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때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그 이전에 있었던 선배 선지자들보다 더 가혹하고 처절할 정도로 유다 백성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 이제 최고의 정점에 달해 있었던,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것들을 알려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임박해 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유다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안타깝지만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망한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된 예언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하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던 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시드기야가 왕이었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혼란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느 말이 맞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분명한 인도하심일까? 여러 모양으로 섞여서 영적인 혼란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명확한 기준. 7절과 8절에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이 땅은 망한다, 이제 이 땅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년이면 지금 어려움 끝난다, 2년 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잘 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 예레미야는 이제 여기 망한다, 이제 포로가 돼서 어려워질 거다, 그 시간이 길면 70년까지도 갈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거짓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하나냐가 거짓되다 안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예레미야 28장의 앞장의 27장과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냐가 거짓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잘 된다라는 말과 망한다라는 말 사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냐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예언자 선배들, 당시에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예언자 선배들이라 한다면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또 미가 같은 그 윗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선배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기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주님이 알려주신다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을 찾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 보이는 말들, 내가 좀 보기에 넓어 보이는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늘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잘 된다라고 속이는 말과 또 망한다라고 하는 진실 앞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일까? 어느 것이 진짜 말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자신의 기준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 사이에 조금은 기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우리가 돋보이는 것, 여기에 더 기준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잘 된다는 기준 자체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더 많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는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명예와 좋은 직장과 어떤 좋은 스펙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사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져요. 1500년대 초 이냐시오라는 젊은 귀족이 프랑스 침공 중에 한 성을 막 방어하고 있다가 포탄에 그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이제 뭐 부상 치료하고 환자로 있는 동안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 시간 너무 무료하고 좀 어려우니까 연애 소설 좀 몇 권 좀 구해다 달라고, 그냥 그 시간 잘 보낼 수 있게 그냥 시간이나 쭉쭉하게 연애 소설 좀 몇 권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당시 뭐 전쟁 중이고 하니까 어디서 뭐 그런 책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딱 2권의 책이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적 성장에 관한 글. 연애 소설로 가볍게 읽고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손에 딱 적혀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 2권만 붙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간은 안 가고 무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냐시오는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실 몸을 다치고 회복되는 동안 자신의 미래에 관한 온갖 화려한 공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서 내가 이제 이 부상이 낫고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 병사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업적들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어떤 계급을 달고 뭐 이런 장밋빛 인생을 막 그가 혼자 그려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혼자 그렇게 꿈꾸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힘을 썼느냐면, 그가 옷 맵시, 옷 입은 옷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부러져 있던 다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를 다시 부러뜨려서 그 다리의 어떤 맵시를 맞출 정도로, 아주 지독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시욕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행복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공상을 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 공상을 하는 순간만큼은 실제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대요. 굉장히 좋은 병사,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데 한 가지, 그 순간이 지나면 공허하더랍니다. 자신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 그것이 아직 손에 잡혀지지 않은 그저 꿈이기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그러고 나면 오히려 더 씁쓸한 맛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가 가끔은 하나님 섬기는 꿈을 꿨답니다. 그냥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면 어떨까? 내가 이 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꿈은 그 순간에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흥분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더래요. 개인적인 공상 뒤에 오는 씁쓸한 그런 뒷맛도 없고 정말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삶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더랍니다. 이나시오가 바로 이 차이를 느끼고서 하나님이 자신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뒤로 수세기 동안 이 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내서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몇 년 뒤에는 얼마만한 집을 사고 어떤 차를 사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꿈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길지는 않죠. 이내 현실이 보이고 이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보이고 하다 보면 그 달콤함이 길지 않고 오히려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든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그 달콤함이 빠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행복한 말씀이며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고 힘겨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이고 진리이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말들로 인해서 혹시 혼란스러우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잘 된다고 하는 달콤한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로 인하여 고민이 되고 염려가 온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자리로 나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함께 붙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명확한 우리 삶의 기준이며 혼란스러울 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주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10절과 11절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말하자 하나냐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이 나무 멍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할 거거든. 그 증표로 다 너희 목에 이 멍에를 매라고 한 하나님이 지시한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쭉 자신의 이야기로 반론을 펼치자 그에 대한 하나냐의 행동은 그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멍에를 그 하나냐가 뺏고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고 있으라고 한 멍에를 꺾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한 행동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하나냐가 자신의 몸에 있던 하나님께서 매달고 있으라고 한 명령한 나무 멍에까지 꺾으니 거기에 한바탕 말을 쏘아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냐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다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났던 것뿐이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곧이어서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게 될 거야, 그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본인의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빨리 그 일이 좀 결론을 내고 싶고, 빨리 내가 이 일을 판단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조급해지고 막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조급하고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뱉어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다 행동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번번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해도 실컷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도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실까 잠시 머무르는 시간조차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갖지 못하고 그냥 말씀 한번 해치우듯이 읽고 그냥 자리를 떠날 때도 너무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이미 내가 내린 결정대로 이미 다 결론 내고 행동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의 시험, 말씀을 받기 원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이도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한순간을 기록해 놓았어요. 언젠가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열린 중동 지역의 여러 선교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강의할 때였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저녁 강의를 준비하려고 오후 내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데 아무 말씀도 받지 못했다. 오후 4시 30분이 되고 그 집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에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시켜 주었지만 정작 그 시간에 어떤 말씀과 그 회중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계속 방에 남아 하나님을 구했다. 저녁 집회는 예배가 찬양과 함께 7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7시 30분쯤에 집회 지도자가 나를 소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모두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다 앉아 계시고 저처럼 말씀 전하려고 서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엄청 담대하죠. 제가 새벽에 나와서 아직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엄청 당황하게 되실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정말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40분쯤이 지났을까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고 보게 해주시면서 오늘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시험들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간증을 두 가지 정도 하라는 것이었다. 난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이나 도전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자, 큐티도 계속해서 하자라고 도전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말씀,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말씀을 받기만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진짜 살게 되어져요. 힘겨운 가운데서도 살게 되어지고 잘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조급해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행하셨던 것처럼 또 함께 나눠드린 그 조이도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고 말씀 주시면 순종으로 결론 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혼란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걸음을 다시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일 때 때로는 그 길이 좀 어려워도 돌파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힘겨워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순종과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을 다 잠재우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 혼란스러운 갈등들이 있죠. 어느 길에 따라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갈등.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은 결국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첫 번째로 기도할 때